저희가 지지난주부터 즉 9월 들어오면서부터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의 모습들을 살피면서 과연 오늘날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와 그 구약시대의 제사가 어떤 관계가 있고 또 우리가 그 정신을 받든다면 그 정신을 따른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해야 하는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좀 근본적인 질문을 제가 한 가지 드리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제사, 또 마지막 다음 한 주간까지 살펴볼 이 제사, 과연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제가 너무 어리석은 질문을 던졌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제사는 누가 받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의 방법들과 그리고 정해주신 규례대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말로 하면 우리의 예배는 누가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 이건 변함없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제사 혹은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죠. 예. 그런데 오늘 살펴보는 이 속건제라고 하는 이 제사는 약간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이 정신이 다르다거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다르다거나 그것이 다르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과 동시에 또 한 가지를 요구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속건제사 이 방법과 또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지, 또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살피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속죄제와 속건제, 이것은 죄를 용서함 받는다는 데 있어서는 아주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다른 여러 제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이 둘 사이에는 매우 분명한 차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 사이에 정말 다른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 배상, 이 배상의 개념이 어디에는 있고 어디에는 없어요. 속죄제에 있을까요? 속건제에 있을까요? 지난주에 제가 배상에 대해서 얘기 안 했으니까 오늘 여러분과 말씀드리는 이 속건제에 바로 이 배상의 개념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벌금을, 이자처럼 벌금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 벌금으로 원금과 함께 추가로 배상을 해야 되는 이런 개념이 있는 제사, 바로 이 속건제입니다.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부터, 그 정신으로부터 시작된 것,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바로 이 속건제물입니다. 이러한 속건제의 정신이 그러면 지금 사라졌는가? 예수님 시대엔 사라졌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즉 산상수훈 말미에 가면 23절부터 24절, 5장 23,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속건제라고 할 때의 그 정신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왔느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라.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사람들에게 혹은 또 다른 어떤 이들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죄를 범한 것이 있냐? 생각났니? 그러면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와서 나에게 예배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배상의 개념이 있는 것이 속건 제사입니다. 2007년도에 이창동 감독이라고 하는 이가 영화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꽤 히트를 쳤어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밀양은 도시 이름이죠. 그런데 그 제목 아래에 영화를 만들었어요. 이 영화가 한편으로는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어요. 너무 광적으로 표현했다, 혹은 조롱한다, 혹은 비아냥거린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영화가 기독교인들에게 그렇게 큰 반응을 아주 좀 이렇게 환영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저도 그 영화를 봤지만 없지 않아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뭐 법정 앞에서 뭐 기도를 하거나 뭐 이렇게 찬송을 하거나 법정 안에서 그런 소란을 떨거나 하는 이런 이야기들 있어요. 사실 뭐 꼭 그렇게 하겠냐 물으면 그러지 않을 텐데도 그렇게 비약시켜서 기독교인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좀 비하하고 있다, 그것까지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전 그 영화를 보면서 좀 다른 부분을 좀 생각했어요. 아마 그렇게 생각한 분들도 여럿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살던 한 여인이 남편과 사별한 후에 아들과 함께 밀양, 즉 남편의 고향으로 내려옵니다. 그곳에 내려와서 정말 마음의 회복과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좀 살아가려고 하지요. 그런데 일이 생깁니다. 그 여인이 이름이 시내라고 하는, 이름도 특별하게 지었죠. 믿음과 사랑이란 뜻 아닙니까? 그런 시내라고 하는 여주인공, 그가 이제 마음과 정을 붙이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때에 큰 일이 벌어집니다. 그 뭔가 하면 자기 아들이 유괴가 돼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만 시신으로 발견이 되는 겁니다. 고향에 와서 안정을 좀 취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편안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남편도 이런데 남편의 고향에서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정신을 놓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전도를 받아요. 그래서 교회를 갑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마음의 안정과 영혼의 안식을 취해가기 시작해요. 이제는 누가 봐도 평범한 한 주부, 슬픔은 당했지만 그걸 잘 이겨낸 주부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던 차에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붙잡아요. 그런데 그가 누구였냐면 뭐 흉악범도 아니고요, 그냥 그 옆 학원, 웅변 학원의 원장이었던 거예요. 그래도 이 시내라는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그를 용서해야겠다는 이러한 마음이 들었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표현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교도소로 찾아가요. 찾아가서 그를 내가 용서해야겠다, 내가 이 말을 해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가지요. 가면서 이제 들꽃을 꺾어서 그 들꽃 다발을 가지고 갑니다. 찾아가요.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내가 받은 그 사랑과 그리고 또 그 용서를 이 원장에게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저씨를 용서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뒤에 곧 이어서 대답되어진 원장의 말이 그만 이 시내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의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버리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떠날 지경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대답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미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며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 얘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내라고 하는 여인이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용서를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용서를 했다고 라는 반항심이 생기게 된 거예요. 자, 이게 이 여인의 마음이 옳다 그르다 뭐 이것을 떠나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제가 혹은 여러분이 그러한 자리에서 정말 잘못한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은 무슨 말을 먼저 했겠습니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당신의 아들을 죽인 것에 대해서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말이 먼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말의 앞뒤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신앙인들이 가장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어라는 이 모든 말로서 면죄부를 삼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받았는데 더 이상 내가 누구에게 용서를 받을 이유가 있냐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니 우리와 상관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에게 주셨던 제사의 법칙 가운데에는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부지불식간에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범죄한 여호와의 규례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야기하셔요. 그거 잘못이라 생각됐냐? 드디어 네가 깨달았니? 그러면 가서 그 당사자에게 가서 사죄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내 앞으로 와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전혀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잘 해결되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들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맛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교회를 거부하고 기독교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일이고 어떻게 보면 그것은 잘못된 이기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잘못할 수 있어요. 또 그것이 우리의 생각에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분명히 밝혀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당사자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속죄죄와 다른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속죄죄는 이것은 어떻게 만회할 수 없는, 가서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요. 예를 들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한 가지를 더 감행하는가? 우리아를 죽이죠. 그 남편을 죽여요. 이 일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죽은 우리아를 다시 살려내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노릇도 아니고 이럴 때는 속죄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뒤집을 수 없는 죄의 용서를 빌 수 없는 이런 상황들. 그러나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규례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바로 즉각적으로 즉시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상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원금만 갚게 하지 않으십니다.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에게 100원이라는 그러한 사기를 쳤어요. 100원 사기 치는 건 좀 너무하네요. 좀 크게 할까요? 하여튼 사기를 쳤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발견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 저는 100원을 갚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5분의 1, 즉 20%를 더 더해야 돼요. 그래서 120원을 그에게 갚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이 5분의 1이라는 추가금을 반드시 내도록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한 가지는 좀 기억하고 오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살게 하신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 즉 다시 말해서 사람과의 관계는 어찌 되든지 간에 너는 나만 믿어라 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는가? 그건 아니에요. 오늘 살펴보는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계산할 바를 반드시 계산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살펴보는 이 말씀 그리고 이 내용은 우리가 선택적으로 취사 선택할 일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만 일들이라는 것을 또한 마음에 두고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는 속건제로 용서받아야 하는 죄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대략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레위기 5장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제가 조금 풀어서 중요한 부분들만 말씀드리지요. 새 번역 성경, 표준 새 번역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레위기 5장 15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께 거룩한 제물을 바치는데
어느 하나라도 성실하지 못하면 그리고 실수로 죄를 저지르면 그때 속건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5장 16절을 보면 그는 거룩한 재물을 소홀히 다루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보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죄의 항목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물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 이것이 단지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사실은 나가실 때 다시 다 가지고 가셔도 괜찮아요.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 없으면 다음 한 주간을 굶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그건 확실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에게는 이 물질이라는 것, 돈이라는 것이 있어도 없어도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가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아니요, 꼭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지금 저희처럼 이렇게 건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반 시설이 필요해서 그렇지. 정말 예전에 그 가정교회 혹은 초대교회 당시로 간다면 그렇다면 그렇게 아주 중요하지도 않아요.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그리고 또한 이러한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은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가? 하나님에게 드린다라는 마음. 단지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에 의해서 정하신 법대로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있고 그리고 그러한 양이 있어요. 그리고 또 수준이 있고요. 이것을 우리의 임의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또 우리의 실수대로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11조를 여러분이 드린다고 합시다.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때부터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또 그 명령에 대한 당연히 따라야 될 의무가 있다고 깨달으신 여러분들 11조에 대해서 여러분은 반드시 그것을 하게 될 것이고 마음에 그러한 거룩한 부담감도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혹은 부주의함과 성실하지 못함으로 그 11조에 대해서 정확한 11조, 정직한 11조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 경우 있지요. 있을 수 있어요. 계산의 방법은 뭐 여러분들이 정하시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준비해 놓은 11조에 대해서 더 급한 데가 생겨서 쓸 수도 있어요. 사실은 없는데 쓰는 일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에 대한 분명한 잘못이고 죄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드리고자 했던 것에 20%를 더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힘들게 꼭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을 규정으로 이렇게 삼아 놓으셨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 없어서 내라는 분도 아니라고 하면서 거기 또 20%를 더하라는 건 또 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결코 소홀히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기로 작정했다면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성실하고 거짓이 없고 실수라도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에 관한 것이겠습니까? 그것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몸의 헌신을 하기로 했어요? 아니면 어떤 사역으로서 또는 어떤 직분으로서 일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내가 실수이던 혹은 성실치 못한 일이건 간에 잘못한 일들을 깨닫게 하시면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속건제로서 그러한 성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러한 성물에 관해서요. 두 번째는 이웃에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을 때입니다. 레위기서 5장 17절을 보면 주께서 하지 말라고 명한 것 가운데서 어떤 것을 하여 잘못을 저질렀으면 비록 그가 그것이 금지된 것인 줄 몰랐다 하더라도 그에게는 허물이 있다. 그는 자기가 저지른 악행의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부지불식간해졌다? 그러나 알게 됐다? 그건 죄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죄로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때 특별히 이웃과 관계된 문제들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에는 반드시 용서를 구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대수입니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죠. 예,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용서했는데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웃 간의 모든 문제들 혹은 분쟁이 생길 수 있죠. 회사나 혹은 여러분이 사업하는 곳에서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상대하는 사람들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다가 나는 잘못인 줄 모르고 했는데 잘못이 밝혀졌다면 그러면 그 즉시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어요. 이렇게 이웃에게 여호와가 행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다면 그러면 속건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기 전에 네가 갚아야 될 것을 갚고 그것에 더하여 20%의 이자를 더 더하여 갚아라 라고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속건 제사는 재물과 물질과 관계된 그러한 제사인 경우가 많아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어떤 경우입니까? 사람 상호 간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물질, 특별히 이 물질 관계에서 지은 죄를 이야기합니다. 레위기서 6장 2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좀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께 성실하지 못하여 죄를 지으면 곧 어떤 죄들을 말하냐?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담보물을 속일 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맡긴 어떤 담보물 혹은 물건 이것들을 속여서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면 그렇다면 그것을 고스란히 배상하고 20%를 더 그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도적질을 하거나 이웃의 것을 강제로 빼앗았다면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깨닫게 하나님이 그것이 죄라고 깨닫게 하시면 그거 반드시 돌려주고 20%를 더 더해서 돌려줘요. 6장 3절에 또 있습니다.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감추거나 거짓 증인을 했다면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역시 20%로 더하여 돌려주고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하면 그리고 나서 그 죄를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는 자기가 강도질하여 훔친 물건이든지 강제로 빼앗아가서 가진 물건이든지 맡고 있는 물건이든지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지고 있든지 거짓으로 증언하면서까지 자기 것이라고 우긴 물건이든지 모두 물어내야 된다. 그리고 20%를 더해서. 하나님이 별걸 다 간섭하시죠? 아니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면 됐지 뭐 이렇게 세세하게 이자까지 물리시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 이렇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저지르는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실수를 할 수도 있지. 그래도 하나님이 날 용서하셨다고 하는데 무슨. 그러나 입장을 바꿔서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도 한번 서셔야 합니다. 그가 얼마나 억울하면 그가 그 마음에 그 원한이 가득가득 쌓이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죠. 누구에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동일한 백성들 어느 한편은 그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고 나는 하나님하고만 잘 돼 있으니까 문제없다고 말하는데 어느 한편은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내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편을 드신 건가요? 부당하게 정말 손해를 본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약자의 편을 손 들어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나와의 관계가 잘 돼 있다고 자만하거나 만족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얼굴을 돌리고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제대로 된, 그리고 법도 지키지 못하고 신의도 지키지 못하고 사랑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이러한 죄들을 가만 살펴보면 어찌 보면 이중으로 부과가 되는 거예요. 이중으로. 하나는 속건제를 드리는데 양을 사야 되잖아요. 흠없는 순양.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죄 지은 값으로. 그냥 이것만 되면 좋겠는데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원금과 또 20%의 이자를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되지 않고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된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또한 여러분들 이웃에게 주신, 여러분의 주변에 주신 이웃들과 직장에 주신 동료들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과 관계가 잘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그분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겠느냐는 거죠. 내가 매일 손해보는 거 싫어하고 또 표현이 좀 과격하지만 다른 사람 등쳐먹는 거 좋아하고 이러는데 그런 입으로, 그런 마음으로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시겠냐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와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사는 그 삶이 같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거룩은 이곳에서 거룩이 아니에요. 이곳에서는 다 거룩하게 보여요. 저도 그렇게 보이시죠? 저도 여러분이 그렇게 보여요. 다 거룩해 보여요. 하나님 말씀에 정말 눈 깜빡이지도 않고 그냥 집중해서 거룩한 모습, 성결한 모습을 다 보이고 계셔요. 중요한 건 여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 문을 나가서 가시는 바로 그곳, 여러분이 사는 곳, 집, 직장, 학교, 바로 거기에요. 여기에서 거룩하게 살았는데 학교에 가서 바로 욕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거는 생활과 이 예배가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뭘 배우는가 하면 피스메이커가 되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셨으니까 바른 말 하자. 이거 배웠습니다. 학생들만 이겠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학생들이 그것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다 보고 또 학교에 가서 자기만 바른 말 하면 괜히 왕따 당할 것 같으니까 하여간 거기에 동화되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욕이 들어가지 않으면 말이 되질 않아요. 야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욕이 나와서 끝나면 그때 말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학생들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곳에서는 우리가 욕할 수 없잖아요. 제가 욕하면서 한번 설교를 해볼까요? 걸쭉하게?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아니면 밖에 나갈 수도 아닌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벌려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얼마나 거룩한 입술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입술이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저 문을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학교 혹은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는 그들과 동화되어서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소리 지르고 똑같이 정말 우리의 감정대로 표현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여기하고 거긴 다른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속건제의 규례를 우리에게 두신 가장 중요한 정신은 무엇인가 하면, 이곳에서 예배하냐? 그러면 그것도 예배 장소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거룩했냐? 그러면 너가 사는 그곳에서도 거룩하게 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안 됐으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와서 잘못을 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욕한 대상, 여러분들이 비난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가서 또 사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의 생활과 그곳에서의 삶이 똑같은 삶이 되도록 하라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더 갚는 마음으로, 더 갚는 마음으로.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보다 더 거룩한 모습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더 정직한 모습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더 바른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인 거예요. 주님께서 이곳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속이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맞습니다 라고 하셨다면, 그러면 나가서 일단 속였던 사람들, 그들에게 가서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반드시 변화를 동반해야 된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 예배가 결국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가 하면 변화로 나타나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추구해야 될 바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던져져요. 여러분에게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셔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이야기가 전해질 때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에게는 때로는 찔림이, 때로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데에 대한 감사가 날마다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작용을 해요. 때로는 찔림으로, 때로는 감사로,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정말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이 문을 나서는 순간 그렇게 찔렸던 감정도 어느 순간인가 이미 메꿔져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살았던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살았던 대로, 말하던 대로 말하는 거고, 행동하던 대로 행동하는 거고, 속이던 대로 속이는 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반복된다면 그것은 결코 변화와 거리가 먼 삶이고 예배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어렵지만 사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겠습니까? 저도 그렇지 못해요. 그건 여러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완전하다고 이야기할 만한 게 조금도 없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처럼 저도 똑같은 그런 사람인데 왜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는 말이고, 또 이 말씀과 명령을 저는 전해야 될 의무가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말입니다. 저도 내려가면 여전히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회개해야 될 일들이 있고, 여전히 120%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사람에게 갚아야 될 이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 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이 정도인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요. 그런 면에서 받아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에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의 성화는 주님 앞에 이르는 때까지 정말 그 올라가는 길이, 그 경사가 완만할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길이고 변화되는 길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들려주신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게 때로는 찌르고 때로는 아프게 합니까? 그러면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냥 감동되는 말, 그래서 눈물 한 마디 쭉 흐르는 이게 은혜가 아니고요. 오히려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찔림들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회복되어지고 그것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들으신 말씀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러한 자극이 되셨다면 그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의 변화의 계기로 삼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곳에서의 모습 그대로 밖에서도, 이곳에서 말하는 모습 그대로 밖에서도. 여기서 얼마나 제가 부드럽게 얘기해요.
아유 집사님, 아유 장로님, 아유 권사님, 굉장히 부드럽죠. 이런데 밖에 나가고 차를 운전하다가 야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거 얼마나 이율배반적이에요. 밖에서도 여전히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슈퍼에서 물건 하나 사가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파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던가요? 놀랍게도 오늘 이야기한 말씀과 그것을 마치 총정리해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하나 돼야 돼요. 그게 잘 형성돼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어쩌면 좀 더 긴지도 몰라요. 그러나 동시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문제도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좀 작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서 보혈의 공로가, 그리고 또한 우리에 대한 사죄의 은총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대로 살지 못한 것 있다 생각되신다면 다음 한 주간이 여러분의 기회라 생각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사람들에 대해서도 용서를 구하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리고 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